오늘 설교 제목은요, 단디합시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단디 믿읍시다. 단디합시다. 예. 사실 우리 교회에서니까 이런 제목을 달지요.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서신서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비판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든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말씀의 전체 내용 가운데에 책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책을 썼지만 그 내용의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바로 누가 사도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두 책은 사실은 별책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도 무방하리만큼 그 내용의 통일성과 함께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전해주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이 누가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 열심히 선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헬라 출신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그 가운데 함께했던 유대교에서 넘어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일컫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있던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그 무리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데오빌로 뒤에 호칭이 붙어 있는데 바로 각하라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이 헬라파 출신들 가운데 아주 고귀하고 저명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 4절 말씀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하둘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요 또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다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적이 아주 좋지 못했어요. 영어 선생님 좋아할 이유가 없고,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가다 보면 뭐가 그렇게 불규칙이 많은지, 그리고 설명하시다가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천성이 약간 게으르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외우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게 외워야 된다는 그 말에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영어하고 담을 쌓고 지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과 같이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한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토를 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내면적으로 또 걸림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쉽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 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그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 펠리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신앙에는 바른 신앙의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실 때 바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의 전통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 이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 자의 죽은 신앙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소위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 듣고 보고 배워오고 체득해 온 것들이 죽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의 죽은 신앙이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았어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그 땅에 가서 농사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일도 하고 거기에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주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때니까 그때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겼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사람이라든지 스마야라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반드시 돌이키실 것인데, 잡혀갔던 포로된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2년 안에 그런 일들을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저 가짜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 멍에를 주었다는 거예요. 더 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였더라면 흘리지 않았을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에 망하게 되어지고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진귀한 보물들부터 시작하여서 녹기둥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수모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 땅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가난한 몇 사람들만 남겨놓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응하지 않은 데 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이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의지하는 정치 행보를 보여요. 그러니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사회 지도층들은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손수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손수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손수 끊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무엇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실상처럼 되어져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삶을 살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왜 굶주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애써보고 노력을 해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지면 다행인데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이거 관용적 표현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라는 설명처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그 수의학과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하나 내셨어요. 자,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은 이 경주마 이게 왜 그 경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경주마가 이제 경기에 임해서 막 달리다가 꼬꾸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쇄골뼈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냐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교수님 그거는 이게 뼈가 부러졌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온몸에 깁스를 하고 그리고 이 부목을 잘 되어서 붙을 때까지 잘 진정을 시키고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손을 듭니다. 아 교수님 거기에 뭐 하나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러진 것이 신체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상하게 하면 그 안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도 같이 처방해야 되고 그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진짜 경주마가 달리는 경기장에서 일어난다면 나는 주변에 있는 신문사, 언론사에다 연락해서 기자들을 다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말은 쇄골뼈가 없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것?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어떤 것?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것?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이 반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이루어진 사실의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행하여진 것,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행하여진 것, 성취되어진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승천하신 것, 바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아주 이 가장 근본되어지는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언젠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총회에 참석하시게 되었대요. 거기에서 각 종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잘 배워보면, 거기에 잘 신앙해보면,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산 정상 그 꼭대기에 계신 절대자 그 신에게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쪽 면에서 올라가는 거라면 불교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힌두교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의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라고 결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데이빗 플랜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장 높이 계신 그분이 그 자리를 버려두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종교를 이제 믿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신 이 데이빗 플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했던 신자들이 후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아주 신격화시켜서 행하지 않은 이적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염원을 담아 기대를 담아 성경 말씀에 그처럼 기록하였고 역사 속에 예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이적과 그분의 죽으신 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럴 만큼의 가치와 위엄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와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사역의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부자들의 증언, 복음서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교회 밖의 외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명칭이 실제 이름처럼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 유대에서 활동하신 것과 처형에 의한 죽음, 그리고 예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초대교회 운동의 계속적인 출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하에서 사형이 언도된 것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며 선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학자나 마술사로 불렀고, 초대교회의 급속한 확장을 지독한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평가가 역사 기록 가운데 있어 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일종의 예배의 형식으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문헌으로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평을 해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 결코 바뀌어지거나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어려움이나 위기나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신앙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걸어왔던 역사의 시간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우리가 걸어왔던 이루어진 사실인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가가 고백하고 있는 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아멘. 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근원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만족스럽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가 그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진 그분의 모든 사실들,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성회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부터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 그것을 차례차례 정리하는 시간. 그로 말미암아 듣고 보고 배운 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내용이 더욱 확실하여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역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모든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남들한테 어떻게 하였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 겪었던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 대학 가서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아니 성경에 다윗한테는 이렇게 하셨고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하셨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하셨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역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게 되어질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루어진 사실로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띠고 있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좁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 크기와 거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3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하시는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끝으로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많은 일들과 많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내 마음에서 발견되어져요. 그건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니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드려지는 순서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풀꽃들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그 이름을 알아야 색깔을 알아야 그 모양까지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믿지 마시고 단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됨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